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너는 도시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선한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방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불기신이 기업이 없는 자이나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함 11조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고백하고 올려드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기회됨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주께서 주의 말씀의 종으로만 이 시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말씀에 그 율법의 핵심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이 부분이 코어, 율법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율법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원하시죠? 복음과 율법이 서로 충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율법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만 있으면 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율법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완성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세례로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자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 14장 22절부터 나오는 11조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려야 할까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11조 그 구약의 거 아닌가요? 그거? 지금도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글에다가 한글로 11조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한번 쳐보면 엄청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 제목들 보셨습니까? 11조는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11조. 아직까지 11조를 드리다니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1조로 복받은 세계 부자들 이런 책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미국의 거부들이 11조를 잘 드려서 부자가 됐다. 이런 책도 막 있어서 정반대의 주장이죠. 그렇지만 비슷한 동기, 돈에 관한 부분은 별로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괜찮으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만두고요. 근데 우리가 전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핵심,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데 그 핵심 부분에 신명기 14장 이 부분에 11조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12장부터 시작했는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거기에도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예배에 좀 더 디테일한 그 부분에서 드릴 헌물로서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14장에 설명되고 있고 그리고 26장에도 가면 또 11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11조라는 주제, 예배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설교하지 않을 수 없죠. 스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신약시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11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많은 책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서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마땅히 내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드리냐면 23절에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네가 먹어라. 11조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 줄 알았더니 신명기에서는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고 있고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11조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용도가 나와 있는데 다 드리고 끝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 알고 있던 상식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11조 낸 것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24절부터는 근데 거리가 너무 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예배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는 그곳이 너무 멀면 가축과 이런 거 11조를 다 가지고 오다가 서로 힘들 수 있으니까 돈으로 바꿔와라. 그래서 11조 분량의 돈을 가지고 쌓아와서 그 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근처에서 네 먹고 싶은 것을 다 사라. 돈을 바꿔왔으니까 1년치 11조가 상당한 금액이겠죠. 오늘날로 치면 한 몇만 파운드 된다 치면 1년 연봉이 그 중에 10분의 1은 몇천 파운드를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 돈으로 바꿔와서 네가 먹고 싶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 분 계시죠? 네. 포도주와 독주도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서 마음껏 먹으면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너와 너희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자니까 그들을 저버리지 마라. 이 부분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땅히 매년 11조를 드릴 것이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11조를 매년 드려라. 10분의 1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신다. 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죠. 이미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광야에서의 기록이 민수기인데 그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 민수기에는 처음과 끝 부분에 사람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의 영어로 numbers거든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한 60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남자들, 장정들이. 그래서 그 숫자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눠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다 풍성하게 나누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내라고 하는 전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먹고 살기에 충분하게 공평하게 나눠주신다. 지파별로 영향력 있는 지파가 할 수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렇죠? 자기가 먼저 힘 있는 지파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전에 전제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충분하게 보장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고 미래에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서 제대로 된 수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걱정 마십시오. 주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시면서 그 전제로 너희가 일할 수 있고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 주지도 않고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이 11조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운동의 왕들도 11조를 거뒀습니다. 이 11조라는 말이 고대 운동에 함께 통용되던 그런 제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다르게 하시고 계시죠. 가나안의 왕들도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은 그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그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세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땅을 빌려줘서 소작인들이 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은 소작인이고요. 왕이 땅 전체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땅을 많이 줘서 봉건영주 이런 사람들 있죠. 귀족들, 왕이 기포에서 땅을 많이 떼주면 그 사람이 많은 땅을 갖고서 또 소작인들 부르고 이런 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은 영구히 내 것이다. 토지를 팔 수 없다. 여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토지의 주인인데 소유권을 가지신 분인데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뜻은 뭡니까? 그리고 그 땅을 서로 간에 팔거나 뺏을 수 없게. 당시의 왕들은 임의로 막 했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소작인의 신분이었죠. 왕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물로 나눠주시고 그들이 공평하게 자기의 것을 충분히 농사짓고 해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천부인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고 대학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대학 전공 선택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할 것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봇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아주 조금 포도가 열리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에 하나님이 나봇의 가문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냥 일반 세속국가 봉건 왕이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냥 뺏을 수 있습니다. 왕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아합 왕이 속을 앓고 있었어요. 이거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그 이방 나라 출신이었던 왕비 바알 종교의 왕비 이세벨이 왕이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다니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그것을 뺏어버리죠. 나봇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주변 나라와 전혀 다른 배경.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땅을 소유하시고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대화되는 거죠. 왕이 있을 수 있지만 왕도 절대적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고 각자의 기업,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권리는 재산권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10분의 1 땅의 조세 같은 것, 땅의 세금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값없이 은혜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식을 얻었고 내가 열심히 목축해서 이 생산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당연히 내 권리다 이렇게 그 일할 수 있는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오늘날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지혜와 여건과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본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이 자본주의, 돈이 황금 만능주의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영적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 당시에도 바알과 아세라는 자본주의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데는 능한, 전쟁에는 능한 왕이지만 농사에는 별로 능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바알 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농사 짓는 데는 바알이 천둥과 비와 번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인데 그 바알에게 잘 보여야 농사는 잘 된다. 이렇게 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식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월급 받고 사업하고 이런 거 잘하는 거는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고 어딘가 다른 방법,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는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라고 땅 주인이 나니까 10분의 1은 내놔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런데 그것은 그 11조를 우리가 풍성히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너희가 실컷 먹어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먹어라, 가족들과 다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성물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 것이지만 너에게 줘서 축제를 만찬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1년치 전체도 주셨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 먹어야 감사가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거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감사와 주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맞지만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겠죠. 말로만 그러는 거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냐?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가서 예배, 가족 예배를 축제를 드리면서 드리죠.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 한나를 더 사랑해서 갑절에 분깃을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으면서 편애가 있었죠. 거기 어쨌든 매년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그때 실로에 가서 집안의 잔치를 벌이며 그 돈은 뭡니까? 이 11조나 이런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문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가운데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는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역시 민수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도 땅을 주지 않겠다.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나눠주겠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섬기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48개 성읍 중요한 성읍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한 땅이 어떤 지역을 레위인들은 소유할 수 없고 다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각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그런 거 할 때 레위인들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일도 했지만 각 성에 흩어져서 레위인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던 거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를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주시는 그들의 기업으로서의 11조의 용도가 있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통합하면서 레위인도 잊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11조를 풍성하게 드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이 함께 먹었지만 많은 부분은 성소에 드려져서 11조로 곳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1조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의 오늘날로 하면 그들이 세속 직업을 가지고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약에 와서 11조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오늘 리스트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죠. 자기 밭에서 이런 약초들을, 이런 풀들을 소중하게 기르면서 그것의 11조도 철저하게 떼가지고 드렸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저버리고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11조 잘 낸다는 것만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으로 헌금하면서 과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물론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성전세로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드려라 이렇게 하면 로마에 아첨하고 로마에 굴복하는 반민족주의자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고, 드리지 말라고 하면 또 교묘하게 로마법을 어기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양쪽의 다 올가미를 걸 수 있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네가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부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카운트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원한 너의 소유물로 나중에 하늘에 가서 찾게 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서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고 하시죠. 주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 말 아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다 출신이 달랐고 레위족 아니었지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전대,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가 가는 곳에서 대접할 자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Get their living by the gospel.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받는 자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갈라디아서죠.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쉐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자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 생활하도록
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11조는 신약에서 강조되진 않지만 똑같은 원리가, 똑같은 정신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주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안정되게 저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시는 그런 거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좀 필요한데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청소년 청년들 전담 사역자를 우리가 하이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자원봉사만 기대할 수는 없겠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로 하나님 헌신했지만 교회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확보해야 되겠죠? 이 수준에서는 저의 생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다면 또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한테 즐거이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번듯한 직업들을 다 갖게 되리라고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즐겁게 일하면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기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돈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크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가르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목회자로 택하셔서 세울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영국에 와서 여담 같지만 목사님 선배들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 자녀들이 목회 일로 가는 것을 좀 꺼리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11조 정신이 잘 구현이 안 돼서 거의 가난한 계층으로 급락하는 길이 목회자가 되는 길이 하는 생각들이 피해의식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안 하겠으니 신학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던 아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11조 안 되면서 그런 자녀들은 뭐 먹고 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고 목회자 신약의 정신, 구약의 정신 이거 다 흘러 일치되는 거 일관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이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잘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맞죠? 네. 목사와 그 아들이 신학을 하니까 이런 그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인가요? 네. 여러분 자녀도 그럴 줄 모릅니다. 네. 저도 뭐 처음부터 목사 빗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감동을 주셔서 가는 거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대 50대 이렇게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실 때 주님 앞에 즐거이 내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된 가운데 그들의 부름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11조 삶에 충실하셔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복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됐습니다. 설교 끝. 네,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